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평가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이 은혜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매번 간구하고 또 간구하죠. 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참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될 때는 그것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힘있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느냐,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질 때도 있으나 그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고, 또한 응답이 되더라도 또한 더디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응답의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고 심어주신 대로 우리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희 큰아들 상원이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영어 시험을 이제 앞두고 하루 전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일 영어 시험인데 영어 시험 100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95점 이상을 맞으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100점도 아니고 95점일까? 95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전제로 95점을 맞으면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상원이가 중학교 때는 가장 좋아했던 것이 이게 치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치킨을 쏜다.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때였는데, 근데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몇 점 맞았냐? 니 시무룩한 얼굴로 88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두 개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날아간 겁니까? 치킨이 날아가 버린 거. 하지만 제가 치킨을 그날 저녁에 사주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사주지 않는 것이 맞는데 사주었어요. 사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점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이 맞는데 아빠가 이렇게 사주는 것은 다음 시험에 더 힘을 내라고 사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사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이가 또한 노력한 그 대가와 열심을 한 그 모습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한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치킨을 사주었더니 당시 상원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활짝 웃으면서 다음 시험은 꼭 95점 맞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들에게 무엇을 심어준 겁니까? 믿음을 심어주은 거예요. 그리고
상원이는 무엇으로 화답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화답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은 생명을, 즉 살아있음을 보여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죽어있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까? 살아있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그 믿음의 근본을 세워가며,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 역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같은 말에도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음식을 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백종원이 이렇게 해야 요게 맛있어요 라는 말 중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요리의 전문가인 백종원 씨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죠. 저는 요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자체는 무엇을 얻는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면 4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 있어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보게 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과거의 모습과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 선지자의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다 보았거든요. 그것에만 그들은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에 대한 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지요? 과거에 선지자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허물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의 그 권위가 서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 말이 믿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오늘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이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온전히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씀을 전했더라, 누가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의도의 말은 어떤 말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한, 물론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누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구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았더라, 은혜가 되었더라. 물론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누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전하는 자가 어떤 전하는 자가 되어지든 간에 그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는 거 쉽다라고
하는 자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나는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공부가 너무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물론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면 행복해요. 공부만 하면 즐거워요.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대단하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공부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야,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잖아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포기라는 단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워해서 확 뒤집어 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확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다시금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난해하고 문학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향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미래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확 덮어버립니다. 읽으려 하지도 않아요.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인데 65권만 봐야 합니까? 그 책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속에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요. 또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 있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뭐만 알고 뭐는 모르고 몰라도 된다라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결코 우리의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얻은들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짐을 말씀합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열병에 생겨서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만큼의 긴 거리였느냐?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하루길을 와야 했던 길이었어요. 하루. 여러분 하루를 꼬박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부평역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더운 날 쉽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왕의 이 신하는 특히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꼬박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를 하죠. 근데 이렇게 찾아온 것은 결국 또한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문같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앞서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말씀의 순서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온전한 믿음의 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제가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경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책을 쓰셨는데 그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책. 그런 책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셨던 분이 바로 정경주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바로 목사의 사모이자 또한 복음 찬양 가수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외국에 가셔서 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비행기 그 엔진에 불이 붙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불이 붙었으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안내 방송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긴급 사항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정경주 씨도 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딱 내고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 승무원이 이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갑자기 탁 꿇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근데 이 남자 승무원이 알았던 거죠. 이 최경주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적으로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 당시 그 남자 승무원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 정경주 사모는 그분이 너무나 간절한 그 부탁을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함께 기도를 했대요.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보통 엔진에 불이 붙으면 이 비행기 자체의 운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으로 그리고 착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무사히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었던 이 남자 승무원이 그 시간 그 이후부터 바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주 이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 정경주 사모님을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남자 승무원이 지금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한 거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내 생명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이죠. 무엇인가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 방향은 무엇임을 보게 됩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위기를 또한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큰 믿음의 위기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야. 목회 계속해야 하나? 이것이 목회자의 최대 위기예요. 성도들의 가장 또한 최대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또한 그 위기 속에서도 또한 찾아오는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분들, 이 새벽 제단을 또 쌓고 계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언제까지 새벽 예배 나와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위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점에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간절히 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생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위기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때마다 성경을 뒤적뒤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힘들 때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장 제가 사모하면서 힘이 되고자 그 말씀을 읽고 또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힘을 주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그래서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 체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든 내가 생명을 잃고 있는데 죽든 말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 이제 3개월이면 죽는구나. 3개월만 있으면 이제 나 죽네. 이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누구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더 살 수는 없습니까? 고칠 수는 없습니까? 외칠 거예요. 어떠한 방법은 없나요? 외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찾습니까? 결국 책을 통해서 찾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그들이 써냈던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이 더 연장되더라, 이렇게 하면 더 아픔이 없더라,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하죠. 그리고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시골로 가고 이것저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이것저것을 또한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약이 좋다고 하니까 그 약을 또한 구해서 또한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의 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아픔을 또한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글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느냐?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을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왕의 신하는 능력의 종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보이든 예수님이 가셔야 일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셔요. 가자! 그래야 되는데 가지 않으셔요. 뭐만 하고 계십니까? 말씀만 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고 계셔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라고 원하셨던 그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대로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왕의 신하는 어떤 조건도 또한 어떤 상황도 바라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이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의 그 믿음, 그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10절의 이 말씀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는 이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바가 되어졌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에 이르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의 길로 가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늘 마음에 담는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듣는 대로 믿었을 때 이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회피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경청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또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